성경 말씀 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온전한 나라를 지금 이제 살펴갑니다. 우리 이제 성경 개론, 구약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체계로 보면 계시록을 그리스도의 승리, 그 교회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지금 살펴간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하실 그 나라를 예표하는 건데 중간 과정의 것이 주제로 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의 나라를 살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는데 계속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앞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단락을 끊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론이죠. 서론적 측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7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7 교회는 뭐예요? 칭찬할 일도 있고 책망할 일도 있고, 책망할 일이 있으니까 공고를 하고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이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그냥 하나님께 어린 양이 뭘 이야기를 하고 하신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 그걸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살폈던 것이 영광과 권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약속하신 나라,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라는, 그 영광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더라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어린 양, 칭찬하신 어린 양의 권능을 지금 우리가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나도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런 권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다. 그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해라 하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살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살폈어요? 권세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권세를 전체 큰 권세 중에 작은 권세를 이야기했는데 이 권세는 첫 번째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는요,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어떻게 해요? 효능이 유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으면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거름뱅이 거지가 우리한테 갑자기 와갖고 당신이 나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고요? 뭘 주겠다 약속해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이제 대통령이 와서 물을 달라 해서 줬더니 주면서 주니까 하는 말 약속을 했어요. 요즘에 사람들 말로 한다면 청와대에 이렇게 초청해서 큰 만찬을 하겠다고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분의 권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내가 너에 대한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성도들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서 온전한 그 나라를 다려고 갈 것이니까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걸로 끝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분이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성경 결론을 읽다 보면 꼭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 말인가? 계속 유대인의 고통, 시련, 고난을 갖고 여기 진노와 대비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은 유대인에게 지금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세상에다가 진노는 누구에게요? 세상.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에게 진노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를 배적한 일들, 앞으로도 보겠지만 왜 사단을 진노하고 심판하시는가? 사단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근데 악한 일을 그냥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건데 이 사단이 했던 일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와요?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그 사단을 세상을 진노하겠다. 그 진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날법을 시작하고 일곱 번째 날법까지 부르면서 계속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 중에 어떤 걸 한다고요?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살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 12장, 13장은 우리가 12장에서 13장은 서론적 개념으로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의 출현과 사단의 출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고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땅이 도와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난시켰고 그 사단이 죽이려는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복귀하고 그런 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예표했던 과거의 일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누가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을 좀 쭉 살펴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4장부터 뭐 하나 그러면, 이제 14장부터요. 이제 최후 심판을 이제 통치합니다. 심판을 이제 예고한 말씀을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판 그러면 세상 법정에 가서 죄가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 것이 심판 이런 개념이 우리 쎄는 딱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심판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심판은 쭉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또는 구분.
뭐예요? 택자와 불택자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택자에게는 뭐예요? 보상이잖아요. 은혜를 허락하시고, 불택자에게는요, 저주를 임하게 할 것다. 이게 심판이에요. 오늘 이게 요 저주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올 겁니다. 14장, 15장, 16절에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똑같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끝절까지 있던 사건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한 건 여기까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되는 거죠. 의도. 무엇을 위한 의도된 이 사건들을 역사 가운데 벌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이해를 하려고 고민하다가 본 게 뭐냐면, 뭐예요? 출애굽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 그리고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누구에게요? 애굽인들에게 내려요. 똑같은 애굽에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해를 입지 않으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런 심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뭐예요? 보호해서 해를 입지 않게 해요. 그래야 하늘을 데리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불택자들은 그 아래, 고통 아래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불도 나오고 핏물도 나오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우리 이 사건들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는 뭐예요? 첫 번째, 유대인의 구원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의 수. 뭐라고요? 14만 4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구원수가 뭐 14만 4천만 명뿐이냐. 이거 지난 7장에서도 나왔었잖아. 유대인의 구원은 14만 12지파. 12지파에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만. 그래서 뭐요? 14만 4천. 이렇게 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이거 뭐요? 상징적인 수지 딱 정수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고민스럽다가 아침에 한번 다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로 썼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스어로. 그리스에서 이 만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이 만의 의미가 뭐냐면 셀 수 없는 수. 그렇죠? 셀 수 없는 수. 그러니까 이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만의 수도 있지만 이 만을 다른 숫자적 해석을 하면 많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 언어학자들이 내놓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은 딱 14만 4천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2지파, 앞에 7장에 12지파를 이야기했으니까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왜 이 말이 필요하냐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면 10지파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말잖아요. 분국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10지파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 10지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숫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유다 지파, 유다와 가까이 있는 한 지파 반,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든 우리에게 그와 우리가 동일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유대인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다 그 의미가 없이 이방인된 우리, 한국 같은 우리 이방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안에 드는 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미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온다고요?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이마에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온산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지금 말해서 이단자들은 뭐예요? 이 예수가 오실 장소를 딱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개론에서도 잘못 이해하면 오해될 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온산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처소를 이상 중에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돼서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야 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3절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느 특정 지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공중권세로 공중에 와서 모든 자기 택한 자들을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죠. 어디서요? 한번 더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가시면서 약속한 그것처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 가운데 가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본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단이란 말 한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틀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천지에 누구가 하나님의 교회 누구가 여호와 중에 누구가 예수 오신 재림 예수라면 누가 봤어야 돼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오신 걸 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어머니 입에서 혼자 어머니 아래서 와갖고 자기가 예수라고 뭐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쭉 그리스도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늘로서 천사라는 호령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온산이란, 이게 지리적으로는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에 있죠. 성전산이 시온산이니까.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가 보는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런데 누가요? 청계산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종교가 그거예요. 청계산이 시온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계산에다 시온산 성전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름은 시온산 성전이에요. 청계산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과 살폈던 내용입니다. 벌지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 눈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도, 예수를 죽인 자도 볼 것이요.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느니 거류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디 한 곳에 온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 모든 인류가 바라보는
그래서 특정 지역을 하면 거기서 특정인이 재림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리키게 합니다. 자, 13년 4천은 말씀을 드렸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 666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사단이 앞에서 발 때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뭐예요? 여기에 참남한 이름을 썼다. 자기가 예수라고 이름을 썼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와서 이제 지난 시간 사단의 권세를 살폈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마지막 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명예를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암치료는 죽은 자가 사는데 암치료는 다 당연하겠죠. 이런 권세를 했는데 뭐 있다고 이 말은요? 참남한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참 굉장히 이런 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기가 언제면 병난 은사가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참남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것이 없어요. 뭘로요? 하나님 아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체험문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질고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케 하고 내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응답을 그런 체험은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 체험은 얻어요. 근데 누가 내 위에 손을 얹으면 내 병이 낫고 그런 건 뭐예요? 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느라고 내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내 이름 무엇을 해도 안되를 모른다. 왜요? 마지막 때 누가 그리스도의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 어린 양 예수라는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오셨다. 그분이며 진짜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또 어떻게 들으니까 검은 고 타는 소리도 같다는 거네요. 자, 그런 소리를 들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모와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가 모든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 구성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좀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했다. 이게 누구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게 꼭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는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뭘 이야기하나 그러면 뒤에 가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부르던 찬송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말씀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분을 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첫 번째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속에 빠지지 아니한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과 그리스도, 믿음과 세상 일 이걸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심한 고뇌가 있어요. 왜요? 세상 건 다 더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모이면 뭔 말 해야 한다고요? 성경만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만 이야기해야 되고
세상에 무슨 걸 안부를 전하면 그거 준다고요? 세속적이라고요. 근데 우리 육체는 뭐예요? 세상에 살아요. 항상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 동일하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먹고 자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수고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녀 낳아도 기르야 되고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준 사명인데. 그래서 가정을 남자는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되고 아내는 가정을 잘 해서 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중심에 뭐예요? 가치가.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돈을 버는데 세상 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뭐 수고해서 번 돈을 갖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주셔서 그들을 얻으러요. 하나님께 인도에 가도록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교회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느냐 아니면 뭐예요? 세상의 쾌락을 위한 것이냐 그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안 먹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냐? 아니야. 그 가치가 어디에 속했느냐?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어디예요?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가더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대로 가더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석한다면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양육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것도 내 육체가 따라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딱 붙잡고 우리를 잡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이 그래 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나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보는 이유고요. 이것을 이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거 뭐예요? 이게 일반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교회로 들어와 보면 그런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앞에서 딱 이렇게 주제를 세워놓고 누구 욕심대로요? 사람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핏대를 세우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뭐요? 그렇게 되면 항상 말씀드린 그 결과가 어디로 가요? 분쟁과 특위와 싸움과 시기와 이런 육체의 소용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쳐봐도 그 결과가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의 그 정치 교리가 그거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교회가 다 모여서 누가 의견을 냈으면 의견을 가지고 의논하고 의논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다수결 원칙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했던 사람을 또 따라가는 거. 이것이 교회 행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꼭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또 이 회의에서 결정이 안 나니까 뭐예요?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서 꼭 모사를 꾸며서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사단의 일이죠. 그게 누가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거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야, 그 괜찮다. 그 나 장사를 위해서 지금 어린 그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닦고 그런다. 놔둬라 그런데 뭐요? 가룟 유다는 그거 돈이 얼만데 그 팔아가고 가는 사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데 명분은 참 선하지요. 근데 그게 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충분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께서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에 속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부활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뭐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게 뭐 맞다 틀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말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꼭 어느 시점에 부활했냐 사람이 아니냐 이것보다는 뭐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거 누구예요? 택자들이에요. 택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우리가 오해를 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배워서 찬양하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그래,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우리가 순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그 이유를 변명하면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독 신교보다요, 구교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해요. 누구 앞에 가야 되니까요. 신부 앞에,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고해성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용서를 받은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한 걸 고백한다는 걸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나 잘못했으면 한번, 그것도 쉽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오히려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더 적어지겠죠. 부끄러우니까 아무래도 적게 하겠죠. 그러나요, 보이지는 하나님께 나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것에 실수가 더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주요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고백하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실수를 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는 뭐요? 죄 없다 설명해버렸는데 사람 앞에 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무슨 신부가 용서를 해야 제가 용서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용서해버렸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건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6절입니다.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방에 전할 복음 이걸 이야기하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사가 가면서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의 날에 가까웠으니 두려워하고 물들의 근원. 물들 근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와 포도지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바벨론 또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론집에서는 큰 성 바벨론 BC 85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제국은 뭘로 표현하냐면 음녀의 권세, 큰 붉은 용, 음녀의 권세를 받은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바벨론만 망해야 됩니까? 성경 역사,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만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노마는 어떻게 할 거야? 노마는. 이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특정 세력을 이렇게 지칭해버리면 그럼 다른 세력은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냐?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을 뭐라고, 과연 이제 구속사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뭐냐 하면 세상 짐승 권세, 권력이죠.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음력 권세는 뭐예요? 종교의 그러니까 음력 권세의 대표적 주자가 뭐 로마에 있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권세는 뭐예요? 각 나라의 집단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의 힘을 얻었다고요? 사단의 그런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뭐 러시아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거기 최고 지도자 그 한 사람이 전쟁하고 싶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또 옆에서 말로 한다고 말해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그 전쟁도 끝나는 거죠. 어떻게 아니 이번에 거기에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큰 일이 났지 않았더니 또 화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그게. 우리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짐승 권세에 따라서 간 자들은 다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다 진노가 아니에요.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 근데 우리는요, 가끔 우리는 여기에서 피해를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집이 무너진데 지나가다가 다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 권세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9절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좀 짜있건 어디예요? 여기는 불과 유황못. 이게 지옥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옥불에 넣어서 세세토록.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뭘로 하냐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육체가 아니니까 죽을 수 없겠죠. 우리 육체는 죽겠지만 영으로니까 죽을 수는 없는데 그 고통 속에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근데요, 자기 택한 백성들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할 만하잖아요. 지금 육체는 어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나약하고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 없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상처를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견딜만 하다는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할 만하다는 뭐예요? 그 영원한 진짜 가치 있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녀라. 여기에 있는 성도들, 심판받을 자들은 다 그 사단의 권세를 따라다녔고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를 우리가 단편으로 펴면 사단 권세 앞에서 나를 사단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당하더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 세속적 가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세속 가치 이렇게 말은 몇 글자 안 되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예요. 세속 가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지킨 것,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임무다. 다른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 들어갔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떤 뭐 직장 상사가, 교회 가지 말고, 출근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거부했다. 거부해서 올라갔더니, 너희 이놈 어쩌고 막, 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게 이제, 주일이 성서주의라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안식 이런 날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편한 날이 원래 이 일요일이 뭐예요?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다 세상이 다 이 날을 쉬니까 이 날을 일요일이라 이 날을 갖다 이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란 뭐예요? 시간적으로 지금 이후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 죽은 자들. 이 복되다. 왜?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갈 거니까? 쉼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뭐 쉼을 얻지 못할 것인데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쉼을 얻을 것이니까 뭐예요? 복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이별이라는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복된 거예요. 왜? 이제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쉼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 과거에 열심히 있는 우리 과거 선배들을 보면은 그런데 굉장히 많이 노래했던 걸 우리가 기억해요. 빨리 주님 오시고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면 뭐예요? 이거 벗어버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고민을 찬송하던 그 옛날 그 부흥 집회 가면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14절부터는 이제 뭐예요? 구체적으로 진노의 일, 심판의 일, 낯을 가졌다. 심판하는 것을 지금 14절부터 쭉 이어갈 것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